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8절까지면서 저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내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로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타사에서 이르러 일곱 질서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아멘. 예, 오늘 저희가 살펴볼 성경의 장소는 바다라라는 곳입니다. 굉장히 좀 생소한 곳이기도 하죠. 성경에 단 한 차례만 이제 등장을 하고요.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는 파타라라고 이제 발음을 하는데 이제 우리 성경에는 그냥 바다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의 이 이름 명칭의 의미가 좀 분분합니다. 아직 결론 난 것이 없어서요. 뭐 결과만 말씀드리면 아무도 모릅니다. 이 바다라라는 단어의 뜻은 사실 이제 결정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그 이전에 많이 이제 주된 학설이 되어 왔던 것은 그리스 신화의 그 아폴로의 아들이 파타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타로스가 세운 도시다 해서 바다라, 그러니까 파타라라고 했다라는 설이 좀 지배적으로 있었는데 이게 이제 역사학자들의 연구에서 좀 이게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 이전에 그 고대 시대에 또 이마 히타이트족이 있는 그 기록에도 이 파타라라고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화의 영향을 받아서 생겼다기보다 그건 후대의 해석인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언어적으로 찾아간 것이 리키아어나 히타이터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는 것이 파타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다라고 이제 보는 이제 언어학적으로는 또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그냥 설이고 어떻게 이게 그러면 파타는 뜻이 뭐냐 그러면 이제 넓은이란 뜻이니까 거기서 약간 이제 학자들이 껴 맞춘 게 넓은 들 끝에 있는 항구다 보니까 이 파타라라는 이름을 지은 것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뭐 이렇게 믿을 만한 어떤 근거가 확실히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그 우연히 됐던 뭐 계획에 의해서지 모르지만 이 파타라라는 단어가 이제 사전적으로 가면 이제 통역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어원이 있거든요. 이제 그걸 좀 은혜롭게 해석하는 이제 신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곳이 굉장히 번성했던 항구였고 많은 교역이 일어나니까 언어들도 많고 그래서 실제로 언어를 통역하는 통역도 있고 그 교역이 통용되는 곳이라 해서 통역이라고 의미하는 것도 있지 않겠냐라고 조금은 은혜롭게 해석해서 많은 성경 사전에는 이 파타라, 바다라를 찾으면 뜻이 통역 이렇게 나옵니다. 거의 모든 성경 사전이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성경 사전이나 주석을 보고 바다라가 통역이란 뜻이구나 하면 이런 뒷배경이 있다는 정도만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어디냐 이건 이제 지도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도를 좀 띄워주시면요. 예, 이 밀레도는 저희가 지난주에 같이 여기서 나눴었는데요. 그 밀레도 에베소 장로들이 와서 이제 고별 설교를 했던 그곳에서 이제 배를 타고 떠납니다. 배를 타고 떠나서 이제 고스라고 오늘 저희가 1절에 읽었던 고스라는 곳에 들렀다가 다시 로도라는 곳을 들리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오늘 우리 그 장소가 되는 바다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튀르키예 연안 해안으로 이렇게 여정이 옮겨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가지 않는 그러니까 해안 연안을 따라가는 작은 배를 타고 옮긴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이제 바다라로 가게 된 이유는 이곳이 원양 해선, 원양 어선은 아니고요. 먼 바다까지 가는 그런 큰 배들이 정박을 하고 이제 두로 그곳가 이제 페니키아 쪽으로 베니게로 이제 가려고 하기 위해선 이곳까지 와야 그런 큰 배를 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곳에 들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여정이 되는고요.
그래서 그 코스 섬이라고 현재는 이제 불려지고 있는 그 고스와 로데스라고 불려지는 로도에 이제 들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배가 크지 않다 보니까 밀레도에서 이 바다라까지 한 번에 갈 수 있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정박을 해서 좀 뭐 보충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찾아보니까 제가 튀르키예에서 이 고스가 어딘지 막 튀르키예 막 지도 넣고 막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지? 왜 튀르키예는 그 고스라는 데가 없지? 그 내가 이름을 잘못 넣었나? 그래서 고스를 이제 찾아보면 이제 코스 섬이라고 나오는데 아무리 봐도 이제 튀르키예는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한 게 튀르키예 땅이 아니에요. 저희가 현재 그리스 땅입니다. 그래서 튀르키예에 붙어 있어서 그냥 저는 터키 땅이구나 이렇게 자꾸 터키라고 그러는데 튀르키예 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스 땅이고, 저 로데스 섬도 이제 그리스령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땅으로 이제 검색을 하니까 이제 저희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가서 바다라에서 배를 타게 되는 거죠. 조금 확대한 지도를 보여드리면, 누가 봐도 이렇게 튀르키예 가까이 있으면은 튀르키예 섬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게 그리스 땅입니다. 이렇게 해서 밀레도에서 코스, 그리고 고스, 그리고 로도, 그리고 바다라까지 이렇게 항로를 따라서 이제 이동을 한 것이 오늘 본문의 이제 배경이 되는 거죠. 성경적인 배경을 저희가 이 지명을 할 때 항상 찾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민망한 것이 사도행전 21장 1절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 한 곳에만 나옵니다. 이 바다라가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딱 한 번 등장을 합니다. 이 1절 전에 그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이게 이제 밀레도에 있었던 일을 잠깐 언급을 한 거죠.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쳤습니다. 거의 이제 마치는 그 여정에 이제 이 마게도니아 해상을 거쳐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그 여정에 막바지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밀레도에서 이제 눈물로 이별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처럼 고스로 갔다가 로데로 가서 이제 바다라에 도착하는 여정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이 바다라로 가게 된 이 사건을 이제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하게 됐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러면 밀레도에서 바로 안 가고 바다라를 거쳐서 갔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역사 자료에 이곳 항구에서만 그 베니게로 가는 섬, 큰 배가 운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육로로 갈 수도 있지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가장 빠른 길을 찾은 것이 이 바다라 항구에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의 요충지였다라는 것이 밝혀졌고요. 그래서 베니게로 가는, 이제 페니키아로 가는 그곳에서 큰 배를 이제 타게 됐고, 뭐 갈아탄 이유는 당연히 뭐 빨리 가기 위해서입니다. 뭐 안전도 안전이지만 갈 수 있는 방법이 육로보다는 해로가 좀 더 빨랐던 시절이어서 이 원양항해선, 이것이 출발하는 항구, 그래서 그만큼 규모가 있었던 항구, 그런 대규모 도시였던 곳으로 오게 됐다는 것이죠. 사실 이 환승하게 된 사건이 오늘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사건이에요. 이곳을 좀 살펴보고 마지막에 좀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저희가 좀 메시지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곳이 오늘날 어떤 모습인지를 여러 방면으로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항구의 흔적이 안 나옵니다. 이 동네가. 현재도 항구가 없어요. 현재도 그냥 작은 요트 띄우는 정도고 큰 어떤 무역선이 들어올 만한 항구는 전혀 없고 그냥 이제 해변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그럼 그런 게 있었지?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여기 벌어졌는데, 그래서 이 항구 터를 찾았습니다. 예, 잘 넘겨주셨네요. 여기가 항구 터입니다. 또 저 가우지먹어서 어디 사진 하나 갖다 놓고 또 항구 터라고 또 우기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항구 터가 맞습니다. 그렇죠. 터만 남은 거죠. 근데 그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좀 안 쓰려고 했는데 좀 쓰겠습니다. 여기 구조물 좀 보이십니까? 이 돌무더기 같은 거. 요것을 좀 주목해 주시고요. 좀 이따 좀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항구였다라는 것이 항구에 있는 기반 시설들이 있죠. 항구에 가면 뭐 방파제를 막는, 파도를 막는 방파제도 있고, 뭐 그때 당시에는 방파제가 있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여러 이제 항구의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그걸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이 바다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역사 자료에 굉장히 많이 이 바다라가 성경과는 다르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루기아 지방이거든요. 이제 튀르키예 루기아 지방인데 여기에 23개의 도시 연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기아 연맹 체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도시 6개 중에 하나가 이 바다라였습니다. 근데 왜 큰 도시가 중요하냐? 그 연맹에서 뭔가 일을 결정할 투표를 하잖아요. 투표를 하는데 보통 도시국가 23개 국가의 도시에 23개 도시에 표를 이제 한 표씩 줘야 되는데 이 6개 도시에는 표를 몇 개를 더 주는 거예요. 2개를 주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 바다라는 3표를 확보할 정도로 가장 많은 표를 갖고 있는 거대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그 역사의 기록에 남아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폴로의 아들 파타루스에서 도시가 건설됐다라는 신화가 있어서 이곳이 이제 아폴로 신을 섬기는 그런 어떤 신전들이 좀 발달을 하기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지리적으로 좀 좋은 것은 아프리카로 가는 그러니까 지중해를 종단하는 거죠. 지중해를 종단하는 그 항구로 적합한 것이 편서풍을 잘 받는 이제 출발할 때 그런 곳이 바다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좀 많이 기록들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건 이제 저희 성경과 좀 연결이 된 건데 성경이 여러분 여러 많은 사본이 있는 거 아시죠? 이게 사도행전도 저희가 읽는 이게 이제 정경이지만 여러 사본들이 실제 있습니다. 그리고 외경이라는 곳에서도 이 사건들을 좀 다루는 것들이 있는데 이 사건을 다루는 사본과 그걸 D사본이라고 이제 좀 특별히 이제 학명을 붙이더라고요. 그 D사본과 몇몇 외경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을 바다라로 갔다 거기에 바다라와 무라로 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무라라는 도시가 나와요. 근데 이 무라라는 곳은 오늘날의 튀르키예의 뎀레라는 도시인데 이게 교회사에는 조금 의미 있는 미라라는 도시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되게 생소하실 겁니다. 미라라는 도시 생소할 터인데 중세 교회사를 공부할 때면 이 알렉산드리아 동방정교를 공부할 때 이 미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도시로 나와요. 그러니까 주교가 있었던 주교자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좀 설명드리면 여러분 카톨릭은 좀 교황 체제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이제 동방정교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동방정교를 국내에서 많이 찾아보기 어려우니까 성공회를 좀 예를 들면 성공회가 주교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없죠 거기는. 그래서 제일 높은 게 이제 대주교고 그다음에 이제 각 관구의 주교들이 있는데 여러분 시청 옆에 있는 성공회 그 대성당이라는 곳에 가면 그 간판에 성공회 대성당이라고 써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정식 간판은 주교좌 성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교의 의자, 주교의 자리가 있는 성당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주교가 목회를 하고 있는 성당이야라고 해서 주교자 성당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주교좌 도시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미라, 뎀레라는 곳이고 그 아까 사본에 나오는 무라라는 곳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 미라에 그러면 왜 제일 그 동방정교를 얘기할 때 좀 유명하냐? 이 미라의 주교 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들으시면 알 거예요. 성 니콜라스라고. 근데 뭐 니콜라스가 너무 많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배우 니콜라스 케이지도 니콜라스고. 이 니콜라스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산타클로스의 그 유래를 여러분들이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안 들어보셨나요? 저기 뭐 북쪽에서 루돌프 타고 오는 게 아니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이제 선물을 나눠주고 했던 그 이야기가 산타클로스 이야기의 이제 원형인데 그 주인공이 바로 이 성 니콜라스 주교였습니다. 그리고 그 니콜라스 주교가 태어난 곳이 이 바다라였고요. 그가 주교로서 목회를 했던 곳이 그 무라, 성경의 사본에 나온 무라고 그 이제 정식 명칭은 미라라고 하는 오늘날의 튀르키예의 뎀레라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쪽이 이제 많이 연결이 됐죠.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 사도 바울이 크게 오래 머물지 않았잖아요. 머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굉장히 이른 시기에 교회 공동체가 생성이 됩니다.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되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니콜라스도 태어나게 되고 성 니콜라스 태어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이제 동방교회지만 동방교회 안에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지역이 이 바다라였습니다. 이런 정도로 알아두시고 다음 지도를 좀 보시면 이걸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가 아까 사진을 찍은 그 항구터입니다. 요 연안이요. 근데 지금은 다 모래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 성 표시가 돼 있는 게 이제 고대 유적지 표시예요. 구글 지도에서 하게 되면. 근데 다 뭐 트리키어로 돼 있죠. 뭐 하드리아누스 곡물 창고 뭐 이렇게 돼 있고, 저기는 무슨 개선문도 돼 있고요. 여기는 뭐 코란트 무슨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그래서 적어왔습니다. 코린트 타프나흐 코린티셔. 이게 코린트 양식의 신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걔네 말로 써놔서 번역기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코린트 양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좀 잎사귀 모양으로 이렇게 장식하는 그 건축 양식인데, 그 코린트 양식으로 돼 있는 신전이 여기서 이제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중요한 곳이 요 고대 등대라는 곳과 여기 그 원형 극장입니다. 고대 극장이라고 돼 있는 곳인데, 요거는 이제 잠시만요. 요 고대 등대 때문에 여기가 항구터라는 게 역사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겁니다. 등대가 이 육지 안쪽에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해안가에 있는 게 등대는 해안가에 있는 게 원래 위치죠. 그리고 이 등대는 역사 기록으로 돼 있는 것 중에는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 남아 있는, 그러니까 제일 오래된, 그러니까 최고, 그러니까 오래될 고자 최고의 등대입니다. 그 등대 이름은 네로 등대입니다. 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이 등대가 이제 발견될 성서 고고학자들과 여러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등대의 터였습니다. 이게 옛날 사진이에요. 이렇게 발견이 된 겁니다. 이게 완전히 어떤 흙무더기 그리고 모래 무더기에 덮여 있던 거를 발굴을 해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여기서 어떤 게 발견됐냐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런 돌을 이제 다 가지런히 정렬을 했죠. 그 흙무더기를 다 파내서 돌을 하나하나 다 꺼내서 이렇게 정렬을 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하나가. 이게 네로 등대인데, 이 네로 등대가 현존하는, 그러니까 뭐 그 전에 등대가 있었겠죠. 근데 오늘날 흔적도 없는 거고, 흔적이 있는 현존하는 등대 중엔 가장 오래된 등대입니다. 이게 아마도 AD 64년에서 65년에 로마 기록에 네로가 이곳에 등대를 건설을 하게 된 기록이 있어요. 아마 그 기록이었을 거고, 완공이 AD 6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바다라에 갔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공사 중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바울이 로마로 떠나는 그 길에는 이 등대에 도움을 좀 받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시대에 남아있는 유적 중에 하나가 이 등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이 발견이 됐는데, 그러니까 트루키의 정부에서 이것을 본격적으로 복원하게 된 것이 2020년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굉장히 최근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돌들을 다 하나하나 끄집어내게 돼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 돌들에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일부 돌에는. 그래서 그 돌들은 따로 또 모으는 거죠. 글씨가 새겨진.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좀 전의 사진처럼 큰 글씨가 있는 것도 있지만 아주 작은 글씨들로 이렇게 돼 있는 돌들이 있습니다. 뭐라 문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다 맞추는 겁니다. 그 레고 맞추듯이. 그렇게 이제 복원이 됐는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했는지를 이제 그 표지판에다 세워놨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플랜트가 있다라고 해서 단면도도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65m 밑에 뭐 거기에 단면도가 이렇고 70m에 뭐 단면도가 이렇고 이런 식으로 그 이제 해놓은 이런 것도 있고요. 이게 왜 좀 중요하냐면, 이 복원 과정이 얘네들이 2,500개 이상, 거의 뭐 한 5천여 개의 돌이 이곳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게 모래 속에 파묻혀 있다 보니까 많이 훼손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돌 원형 그대로 좀 이렇게 찾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3D 퍼즐 맞추듯이 AI로 돌려서, 2020년이니까 AI로 이제 활용을 한 겁니다. 돌려서 다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이 돌은 어디 몇 번째, 위로 몇 번째, 가운데 몇 번째 돌이야, 이런 걸 다 찾아내서 복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2020년에 시작을 한 거죠. 이게 왜 그럼 이렇게 무너졌냐 그랬더니, 이 무너진 것도 최근이더라고요. 1800년대에 이곳에 지진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진이 있었고, 그 쓰나미 여파로 인해서 이 등대가 완전히 무너지고 해안선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몇백 년간 그냥 방치가 된 거죠. 1400년도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몇백 년이 방치돼서
그냥 모래사장 안에 그냥 파묻혀 있던 것을 이제 복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복원하는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잘 사진을 찍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체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예,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이게 신기한 게요. 요 밑에 터의 돌도 그렇고 이 돌도 그렇고 지금 콘크리트 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돌을 가지고 맞춰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정교하게 잘 맞추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예, 이게 이제 기초공사 처음에 했을 때고, 그 다음에 저게 이제 완공된 모습의 등대입니다. 그 안에 있는 철문만 오늘날의 문이고, 이 돌은 다 그때 당시의 돌, 2000년 전에 그 돌인 거죠. 그래서 완성된 모습을 다시 다음 사진 보시면, 예, 이렇게 해서 해안까지 상당히 거리가 있죠. 그러니까 많이 이제 항구가 보통 이제 습지로 이렇게 이제 바뀌어 버리게 된 그런 모습이고, 멀리서 찍은 네로 등대를 좀 보여드리면, 예, 거의 숲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복원을 했습니다. 2024년 말, 2025년 초에 이게 복원돼서 일반에 이제 공개가 된 사진입니다. 굉장히 이제 최근 자료인 거죠. 그래서 이 등대가 사도 바울 시절의 등대인 것도 굉장히 저희들한테 의미가 있는 거고, 뭐 저는 건축이 뭐 전공이 아닙니다만 우리 유병현 장로님 와 계신데 이게 뭐 좀 의미 있는 그 사건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기적으로 불리는 아나스틸로시스라고 해서 이제 복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D 입체 퍼즐로 해서 하나하나 다 맞춰서 뭐 이 돌이 3층 왼쪽 구석에 있었던 무슨 돌이야 뭐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자리를 찾아내고 펼쳐놨던 것을 이렇게 복원을 했다라는 겁니다. 전체 돌의 88% 이상이 2000년 전 그 오리지널 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없는 부분들은 이제 그것만 이제 깎아서 이제 돌로 그 자리를 채워놨다라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복원 사례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다는데, 제가 그쪽 분야에 없다 보니까 얼만큼 이게 대단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록이 굉장히 많이 그렇게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새겨진 비문이, 그러니까 아까 글씨 중에 굉장히 이제 네로 황제가 직접 언급한 것을 새긴 것이 있는데, 우리말로 해석하면 나 황제 네로는 뱃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이 등대를 세우노라,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 불태우는 것만도 아니고 좀 여러 가지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등대도 세우고, 그래서 이곳을 아마 바울이 지나갈 때가 AD 57년에서 58년 경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갈 때는 뭐 건설하고 있는 그 정도였을 거고, 완공했을 때는 로마로 압송될 때쯤이 아니었을까라고 학자들은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의미 있는 그 등대가 좀 사도 바울 시절에 딱 그 유적이 하나 있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아까 처음 봤던 지도인데, 예, 그 지도에 지금 이 빨간 테두리 있는 곳을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예, 여기가 요 빨간 점은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게, 바다라를 찍으면 저렇게 이렇게 표시가 돼서 여기가 바다라라는 표시 정도고요. 보고 싶은 것은 여기입니다. 여기 바니시인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평의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하면 블레우리온이라는 곳이고, 이건 이제 터키어로 의회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터키어로는 파라타 메즐리 비나스라고 해서 의회 건물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원래 이제 고대어로 헬라어로 얘기하면 블레오테리온이라고 이제 정식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의회입니다. 의회. 그러니까 이곳이 대규모 도시였고 각 지역에서 의원들을 모아서 국회의사당처럼 이제 만든 도시가 있습니다. 그게 딱 사도 바울 시절의 의사당이었고요. 그 밑에 있는 요 지점은 표시인데 뭐 텍스트는 안 나와 있는데, 요게 의사당 바로 옆에 있는 원형 극장이고, 요게 사도 바울 시절의 건물로 이제 드러난 거죠. 그 외에 이제 다른 것들은 사도 바울 시절은 아니고요. 그 이후에 뭐 비잔틴이나 동로마 그때 시대의 그 유적들이 많아서 그건 뭐 오늘은 살펴보지 않을 텐데, 요 두 건물과 아까 네로 등대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예, 요 가운데 있는 요 사진이 의사당입니다. 의회. 근데 원형 보존이 되게 잘 돼 있죠. 예, 보존이 잘 된 게 아니라 복원을 잘한 겁니다. 복원을 되게 잘해서
아주 깔끔하게 잘 복원을 했고요. 그 사진,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의사당 내부인데요. 복원이 끝난 상태의 이제 사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보면 조금 그렇지 않으세요? 원형극장하고 뭐가 다르지? 네. 그래서 다음 사진, 요거 밖에 사진을 하나 먼저 보고요. 이게 의사당 복원 후에 밖에서 찍은 이제 사진이고, 그 다음 사진은 이게 원형극장입니다. 요 이제 복원 중에 있는 사진을 좀 갖고 온 건데요. 의사당하고 비슷한데 좀 다르지 않으세요? 조금은 다른. 의사당이 저 뒤에 있는 게 의사당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원형극장인데요. 원형극장 이제 복원 그 작업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계단을 만들고 복원을 한 상태입니다. 바닥은 아마 요즘 돌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저희 무대 장치가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걸 표로 좀 만들었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의사당과 원형극장의 차이입니다. 규모가 차이가 나요. 1,400여 명이 들어가고 저쪽은 6,000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용도는 이제 정치회의고 니케아 연맹회의가 주로 있었던 곳이고, 저 원형극장은 그냥 엔터테인먼트, 뭐 연극, 뭐 이런 검투경 이런 것들이 있었고, 구조적인 특징은 사방 벽이나 어떤 계단식은 거의 비슷한데, 원형극장은 노천 구조입니다. 노천극장입니다. 그리고 요거 그 의사당은 원래는 지붕이 있는 건물이에요. 지붕이 이제 유실된 겁니다. 수용 인원은 뭐 특색이죠. 뭐 일반 시민들한테 공개되는 자리고, 의사당은 이제 선출된 대표들이 이제 논의를 하던 그런 곳인. 요게 이제 요런 형태가 왜 성경 고고학자들은 여기를 좀 주목하냐면, 당시 이제 로마 시대에 사도 바울과 로마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을 결정하는 회의들이 이런 형태의 건물들에서 이루어졌을 거다라는 걸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복원 상태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잘 되어 있는 곳이 이곳에, 이 바다라라는 곳에 있다라는 것. 규모는 사실은 밀레도에 있는 게 더 큽니다. 훨씬 큽니다. 12,000에서 15,000명까지 수용을 하니까 여기는 6,000여 명 수용이고요. 밀레도에 있는 원형극장의 수용인은 훨씬 더 크지만, 이곳이 이제 어떤 그런 대개 이제 도시들에 있는 그래도 사람들이 모이는 좀 그래도 중형 이상의 도시의 원형극장이나 의사당의 모습을 잘 갖추고 있다라고 해서 성경학자들이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좀 유의미한 유적은 이제 바울 시대는 아닙니다만 바울의 시대 이후에 이곳에서 이제 세워졌던 한 건축물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시티 바실리카라는 이제 명칭을 갖고 있는 교회터입니다. 여기에 이제 바울 기념교회는 없어요. 바울이 그렇게 오래 머물지 않아서 그런지 바울 기념교회 같은 것들은 없는데, 이 시티 바실리카라는 이제 교회가 이제 동방정교입니다. 동방정교인데 굉장히 큰 규모의 성당, 그 교회가 이제 세워집니다. 근데 이게 바울이 지나간 이후에 100년도 안 된 사이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초초기 그리스도 공동체가 생겨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대규모로 크게 생겨난 거죠. 그래서 그 터가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 정도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저 끝에서부터 이렇게 뭐 교회 터로 이제 보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복원은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튀르키예 관광청, 이게 좀 재미난 게, 저희 같은 경우는 문화재청이 있잖아요. 문화재청에서 보통 이런 유적들을 저희는 발굴을 하고 또 복원을 하는 작업을 보통 하는데, 튀르키예는 재미난 게 관광청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관광 자원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복원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 미라라는 그 니콜라스가 주교자로 있었던 그 곳과 이곳의 교회 형태들이 거의 비슷해서 아마 이곳이 먼저 그래도 세워지고, 그리고 그 복음이 확산돼서 뭐 불과 한 10여 킬로, 한 70여 킬로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 곳이니까, 그 무라라고 돼 있는 이 미라라는 도시에도 교회 공동체가 이곳에서 시작돼서 그쪽으로 이제 전파된 것으로 이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어떤 의미 있는 좀 건축물들이 좀 발견이 되고, 뭐 아폴로 신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보존 상태는 괜찮지만 뭐 저희가 그것까지 볼 정도 뭐 그렇게 의미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요 정도까지만 보고 우리 바다라는 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있었던
오늘 사건, 이 본문의 사건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좀 여기서 좀 메시지를 좀 찾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여러분 지난주 저희가 밀레도를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당할 것을 구체적으로는 모르죠. 뭐 몇 대를 맞을 거야, 뭐 어디에 묶여 있을 거야, 어디에 갇힐 거야, 이건 모르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건 큰 고난을 당할 거다라고 이제 알려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면서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면 내가 내 목숨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긴다라는 것을 고백하죠.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가는 여정에서 큰 배로 갈아타는 곳이 오늘 이 바다라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라는 곳이요, 단순히 그냥 지나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냥 거쳐간 그런 도시가 아니고, 여기는 좀 의미 있는 것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아주 필수적인 배를 갈아타는 사건이 벌어진 곳이에요. 한번 좀 상상해 보시죠. 이제 저기 가면 이제 나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야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죠. 근데 이 배가 무슨 비행기처럼 쭉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뭐 하루 이틀 계속해서 가는데, 그때의 내 마음이 어떨까? 뭐 초조함도 있을 거고 두려운 마음도 분명히 생기겠지만,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저는 좀 생겼을 것 같아요. 하나님 좀 어떻게 하면 이 잔을 제게서 피하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라는 생각도, 그리고 기도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바다라에 도착해서 바다라 항구에서 큰 어떻게 보면 이제 무역선이 됐을지 뭐 관광선은 아니겠지만 여하튼 그 페니키아로 가는 이제 배를 타게 되는데, 그 순간이 지나면 이젠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이 배를 타고 가면 진짜 그냥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 거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시점입니다. 저 같으면 여기가 좀 괜찮은 도시고 좀 규모도 있고 좀 풍족함도 있는 도시니까 이 바다라에서 뭐 하루 이틀 좀 더 있으면 안 될까? 뭐 좀 하루 이틀 정도 더 뭐 묵으면서 마음의 정리도 하고 또 인생 정리도 좀 하고 이러지 않을까라 싶은데, 바울은 전혀 그런 모습을 안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좀 천천히 가도 되는 걸 좀 어떻게든 하루라도 더 빨리 가려고 바다라까지 와서 제일 빨리 가는 그 수단을 이용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 뭐 마게도냐, 헬라,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그가 선교 사역이니까 그렇게 해왔는데, 성령께서 예루살렘을 가서 고난을 당할 거라는 것을 알게 한 다음부터는 왜 그의 마음이 오히려 더 바빠지고 분주해졌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랬나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 난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바다라는 당시 소아시아 이 루기아 지방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였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오는 대형 공무성들이 정박하는 아주 굉장히 큰 항구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작은 연안을 가던 연안선에서 대형 이제 무역선으로 갈아타는, 어떻게 보면 그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그 결정에 완전 종지부를 찍는 그런 이벤트가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여기서 이 배를 타면 더 이상 이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여정을 갈 때 성령께서도 직접 알려주셨지만 에베소 장로들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도 그렇고 뭐 두로까지 가서도 그 많은 제자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만류하죠. 그렇게 가지 마시라. 그렇게 가는 건 아닌 것 같다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대답은 일관되죠. 에베소 장로들에게 얘기한 것 같이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리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바다라에서 바울이 보여준 이 모습은 결국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그의 모습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디서 큰 자기가 결단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가는 길에 그 순간을 저희들이 이제 포착해서 보는 거죠. 그는 끝까지 가는, 어떻게 보면 어떠한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이 사명을 중요시하는,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가는 그런 결단력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돌고 돌아갈 수도 있죠. 좀 머물러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사명을 향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정말 가는 그 길은 어떠한 것도 그것을 방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걸음을 걸어갔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이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우선순위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좀 시선을 돌려보면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늘 컴플렉스를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는 왜 사도 바울처럼 저렇게 사명에 몰입하지 못하는 걸까? 우리는 왜 사명을 자꾸 이렇게 놓칠까? 그 이유가 뭘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답은 정해져 있죠. 우선순위를 우리가 놓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맡겨진 사명보다 더 먼저 해야 할 것들이 우리 생각 속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명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고 사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것들에게 우리가 집중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은 잊혀지기도 하고 잊혀지진 않더라도 후순위로 밀리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그 어떤 다른 것보다 사명을 먼저 보고 사명에 먼저 집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해 오셨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는 그 사명을 가는 자리에 끝까지 가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의 이 여정 속에 계속해서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그 가는 것 너무 힘들 텐데 이거는 아닌 것 같으니 좀 이번은 좀 어떻게 좀 돌아가십시오라든가 아니면 이번엔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사도행전 21장 13절에선 이렇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까 에베소 장로들에게 했던 얘기와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나 결박당할 수 있어. 아니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어도 상관없어. 난 이게 더 중요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사명 앞에서 그는 어떤 사람들의 걱정 어린 말, 그게 무슨 이 사람 유혹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진심으로 바울을 걱정하는 말입니다. 굉장히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진정성 있는 조언들이에요. 그 마음은 알겠죠. 그리고 고마워할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어떤 공통적인 걸 보면 사람의 어떤 생각들 그리고 그것이 합리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또 정말 진심을 담은 생각이기도 하지만 그 어떤 사람의 생각보다도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오히려 순종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용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사람 그리고 끝까지 그 가는 길에 순종함을 늘 잃지 않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일이 구체적으로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 결박당할지 죽을지 모르지만, 그건 그닥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묵묵히 순종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현들이 그렇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건 내가 관여할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순종만 하는 것. 그게 내 몫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이 여정 끝에 어떠한 열매가 있다. 그러면 그래도 좀 참고 갈만하잖아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걸 다 이 모든 것들을 복으로 다 바꿔주실 거야. 그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다면 이 과정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좀 참고 갈만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그 결과가 내가 죽을 수도 있고 그 결과가 나한테 굉장히 해로운 것이 될 수도 있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 거고 나는 내게 맡겨진 내 거는 하나님이 이 과정 속에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만 내 몫이야.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은 내가 하는 거고 결과는 하나님 거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철저히 지킨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 참 사실은 저를 좀 괴롭게 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괴롭게 하고 또 저뿐만이 아니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힘든 부분이 이 모습인데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순종했는데 결과는 책임져 주셔야죠. 이렇게 저희는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는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네가 알 바 아니야. 너는 그냥 내가 얘기한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순종만 해. 결과는 내가 책임진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거는 내 몫이니까 네가 관여하지 마.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좀 잔인해 보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좀 서운해 보일 수도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지금까지도 일관되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결과 연연하지 말고 너에게 맡겨진 그 시간, 그 과정, 거기서 내가 하라는 대로 나에게 순종만 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경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관되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하심입니다. 그럼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이 당하든 죽음이 당하든 상관없이 그 사명을 향해서 최대한 빠르게, 최대한 올곧게 가기 위해서 이 바다라에서 배를 갈아탑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라라는 것은 사실 지리적인 장소라기보다도 어떤 선택의 자리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면,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바다라라는 곳은 어떤 게 있겠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정말 많은, 정말 숱한 바다라를 만납니다. 항상 그곳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너무 많은 바다라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지, 아니면 그것 좀 미루고 내가 다른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결단할 때가 생기죠. 신앙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또 포기하고 싶을 때, 또 사명이 버거울 때, 그리고 이 책임에서 도망가고 싶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바다라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하라 하시죠. 너 어디로 갈래? 빠른 배 타고 예루살렘 갈래? 아니면 잠깐 여기 머물다 갈래? 아니면 다시 밀레도로 돌아갈래?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우리에게 할지 우리에게 매번 물으시죠. 바울은 바다라에서 사명을 위해 죽을 결단을 하고 사명을 따르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단은 어렵고 힘듭니다. 아마 어쩌면 우리는 그 결단을 평생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우리가 완수할지 혹시 못할지 사실 장담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우리 평생에 저것을 이루지 못할 수 있지만 그 방향만큼은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야 되는데 그 중간중간에 바다라를 만나고 선택의 결과에서 계속 우리는 주저앉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는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 거지. 나는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 거지. 그거는 잊지 않고 계속 일어서고 다시 걸어가고, 못 갈 수 있지만 그래도 그 방향 잃지 않고 가야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모습, 죽음을 각오하고 충성한다, 그것을 이루지 못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못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만큼은 놓치지 않고, 그 방향만큼은 우리가 더딘 걸음이더라도 그 방향만큼은 놓치지 않고 항상 인지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 그게 사명자의 정말 마지막 양보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이 바울의 결단은 그 이후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로 이어집니까? 예루살렘에서 그가 체포되죠. 그리고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길은 결국 세계 복음화의 초석이 되는 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까지 생각을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지만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맡겨준 일에만 그냥 충성을 다한 거고,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이 그걸 맡겨주셨으니 이 길을 통해서라도 난 간다, 이제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엔 유럽 전체를 복음화하게 되고 또 세계 복음화로 이루는 사실 첫 단추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저희들의 삶도 우리 이후에, 내 삶이 끝난 이후에 어떤 열매로 맺혀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좋은 행복한 상상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보장되는 건 아니죠. 근데 그 열매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 열매가 없어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내 인생의 그 걸음과 그 과정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순종하며 갔다라는 것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고 주저하게 되고 실패하고 좌절해도 중단만 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그 방향 놓치지 말고 우리의 본향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그 걸음을 더디더라도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집, 그 우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늘 서는 우리 동성애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정말 중단 없는 정말 황소 걸음 같은 빠르게 가지 못하더라도 더디더라도 목표를 잃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어떤 우직함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